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화 꿈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5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조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틀란타 새생명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새생명교회가 정말로 붙들고 나아가는 5가지 핵심 가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생명교회 가운데 또 예배의 변화도 있을 것인데요, 특별히 다음 달부터는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요일 날 홀리 웨이브 예배로 드리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예배 형식에 얽매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것을 없애고 정말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나아가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체험하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힘을 쓰고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일날 아니면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이 예배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부부관계 안에서도 자녀들과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비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예배는 죽고 사는 것의 문제였죠. 내가 살아있으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제사는요, 말이 안 됩니다.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꿈으로 가득 찬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야망, 이런 것도 다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비전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못된 성격들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우리 새생명교회의 비전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역시 달라도 다릅니다. 그것을 언제 또 이렇게 외우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소그룹 교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시력이 좋으신 분 잘 보이실 텐데, 네,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성대 안에서 교제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간 창조를 하셨죠.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며, 이 창조하신 것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봤더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거듭해서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다라는 표현을 또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요, 성경 한 장 안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한두 번도 아닌 무려 7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많이 하신 곳이 이 창세기 1장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1장에서 좋았더라, 정말로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고백이 있었는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1장과는 너무도 대조되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 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시며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허함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대체물도 인간관계에 대한 그 내면의 욕구를 대신 채워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모르는 자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종교라는 것을 찾고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면 가지만 채워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한 어떤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을 두셨는가 봤더니,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로도 다른 것으로는 대체될 수가 없는 인간관계 안에서 내면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공허함을 또 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만이 이 관계 가운데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이 사실을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아담의 뼈 하나를 취하셔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죠.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이요,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열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인간관계가 되는 그 교제가 일어나는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 안에서 서로의 역할이 다른다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짝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리고 첫 가정이라는 이 깊숙한 교제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과 깊숙이 교제를 하는 것이 있고, 그렇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둘째로 동시에 동일하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주시라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고요, 또 그 교제를 바탕으로 수평적인 교제,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나가는 이 두 가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고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혼자인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결혼 안 해서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또한 함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 성숙에 있어서 정말 빠져서 안 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는 성도 간의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라이프웨이 연구소의 그 소장으로 섬겼었던 톰 레이너 목사님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둘로 나눴었고요,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과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둘로 갈라서 5년 동안 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예배만 참석하는 교인들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5년 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섬기고 나아갈 확률이 무려 5배가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5년 후에도 교회에 남게 될 확률이 무려 86%가 되었는데요, 그와 반면에 대예배만 참석하던 사람들은 5년 후에 16%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소그룹에 소속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정말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2023년도에 새롭게 재편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의 공동체가 생겼고 그 안에 7개의 마을이 있고 19개의 목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 개편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타이틀 하나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마을 공동체로서 건강한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예수마을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공동체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보면요,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자,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할 때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돌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그냥 내팽개쳐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만 돌보고 싫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예수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있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교회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막 은사가 막 펼쳐지고 있고요, 막 그 안에서 막 잘난 사람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면은요, 이 안에 분명히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너는 나보다 더 낮은 존재야,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낫다르니까 어디서 감히 은사라는 걸 말해, 내가 훨씬 나아, 이런 분열이 생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사람의 신체를 빌려가지고 신체의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신체를 보면요, 눈도 있고 입, 코, 귀, 뭐 발, 다리, 배꼽, 뭐 눈썹, 머리,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있고요, 손톱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신체의 부분 가운데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중요한 것을 통해서 서로의 통찰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며, 때로는요 서로의 죄를 함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사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고 당신보다 내가 더 가방줄이 길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서로가 돌보고 나가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마을 공동체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예수마을 공동체의 목장 모임이라는 것은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모이기 위해서 목장을 한다면요, 그 목장 모임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 모임의 예수만 공동체의 정말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목장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목적을 잊은 채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냥 목적인 채 모이기 시작을 하면요, 목장 모임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되 왜 모여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와서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깊은 임재 가운데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개별적인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관계를 맺는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예배를 넘어서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서로 돌아보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데, 여기 돌아본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고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카타노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내가 아주 깊이 생각하다, 아주 깊이 고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서로 돌본다는 것이, 여기 사랑마을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뭐 희랑마을이 여기 있고 목장이 3개가 여기 있었네 라는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한 목장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우리가 정말로 심사숙고하며 진지하게 신중하게 그들을 깊이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서로의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신중하게 고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돌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님의 섭리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마을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관계를 함께 섭리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이 형제님을, 이 자매님을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목장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죠 다음에?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르고 바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귀한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는 목장이라는 것은요, 결단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샘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건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의도적으로 서로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그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 가득 찬 예수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함께 힘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건강한 예수마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서신 가운데 유치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왜 했는지를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 가운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만큼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서 먼저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고 있었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었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었고요, 긍휼이나 자비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런 좋은 것들을 참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에요. 서로 좋은 일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허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함으로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또 봤더니요,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너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돼 라고 여기며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는요, 늘상 문제가 있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무도 충성스럽게 무엇인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로 가면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예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만 할까요? 아니면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정말로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너희가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예수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목장에 임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오신 분이었어요. 오셔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요, 사람들과 함께 되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복종하고 나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목장 모임이 된다면요,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목장의 구성원들, 목원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건강한 예수마을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이코스 공동체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이코스 공동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2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되며 행해야 되며 소중히 여겨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집에서 떡을 떼며에서 나오는 이 집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오이코스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스가 집인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나 너무나 더 잘 아는 흔한 단어거든요, 오이코스가.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것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슨 건축물의 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가정 그리고 확장된 가족이나 친교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오이코스에서 거기서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함께 교제를 하며 주의 만찬을 행하고 나갔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하신 모든 것, 나를 위해 찢기신 몸,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의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형제자매가 될 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즉 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성찬을 함께 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함없이 집중하고 나아갔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지금 힘쓰니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칼테로라는 단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변함없이 계속해서 어떤 것에 몰두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무엇에 그렇게 몰두하고 집중했는가 봤더니 지금 한글 성경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의 힘을 쓰고 나갔습니다. 뒤에 나오는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요,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즉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나갔고요, 몰두하고 나가고요, 그리고 교제를 함께 만들며 나가는데 함께 떡을 떼며 삶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 참된 교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최초의 예루살렘에 탄생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안에는요, 정말 예수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대그룹으로 그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렸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46절에서 나오는 이 오이코스의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함께 주의 만찬도 하며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탄생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이 모임 두 가지, 대그룹의 모임, 소그룹의 모임에 있어서 결단코 타협을 한 적도 없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핍박받았습니다. 목숨 내어 놓고 예수 믿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정말 한 주간에 정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를 또 나에게 살게 삶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간증도 있었고요. 고대 문헌을 보면요, 초대교회 그 예배 가운데 진짜 시끌벅적했다고 합니다. 간증거리 얼마나 많겠어요. 눈물도 있고요. 그러나 그 대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예배가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중에도요, 그들은 모이게 힘쓰고 나갔어요. 여러분,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이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그 소그룹의 모임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나중에는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나아가고요, 로마 제국도 핍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잡히면은요, 정말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불타 죽기도 하고요, 사자한테 생 먹이로 내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몸에 이 피부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그게 너무 심하다 나머지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대예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나갔어요? 오이코스, 가정에서 모이고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대예배를 모이지 못하면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작은 단위로 함께 계속해서 주를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능력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이코스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결단코 외형의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소그룹 공동체에 속하여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다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그리고 창조해 주셨던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완벽한 교제,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파괴됐어요. 그러나 그 파괴된 가정, 관계, 공동체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값이 모두가 속량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또 이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이코스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내가 저 구원의 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 하나님 인해서 인을 치시고 보증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체험케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일날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순간뿐만이 아니라 작은 단위인 목장에서도요,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이 섭리 가운데 만나는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를 다 함께 돌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나는 예수님부터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주의 몸을 섬기며 열심으로 정말 충성되이 일하다가 어떤 부딪힘이 생기려고 할 때도요, 내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상대방을 내가 높여드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이코스 공동체예요. 대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가 작은 단위로 목장이라는 이 오이코스라는 공동체로 인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적용하고 나갈 수 있을까? 죄 가운데 넘어지면 여러분, 죄를 서스럼 없이 나누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드러나야지만 그때 참된 비로소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목장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새 생명교회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교회를 만들고 나갈 때 분명히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스와니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전역에, 그리고 미국으로, 전 세계로 정말 퍼져가게 되는,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새 생명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누구도 이곳에 우연으로 와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그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서로가 정말로 돌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말 서로 정말 그 필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삶을 나누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철저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나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예배의 기쁨과 축제가 주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도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나가는 그 오이코스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